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차 말씀을 나누던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짐승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666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666은 그냥 사람의 수니 그의 수가 6이니라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사람의 숫자가 6이에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걸 그냥 놓으면 되는데 666이라고 이렇게 일부러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세 개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인생의 그 여정이 이 3일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일길. 그래서 요 세 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666 이렇게 600이 하나고 60이 하나고 6이 하나예요. 그래서 요 세 개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요 세 분이 한 분이시죠. 예,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숫자가 있는데 세 개로 나누어서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 6으로 살게 되면 그 3일길을 갈 때에 666으로 가게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으니까 흉내를 내는 거죠. 어린 양과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그런 짐승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흉내낸다 그러면 짐승이 어린 양처럼 흉내를 낸다 그러니까 막 악독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어린 양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죠. 어린 양처럼 보이니까 이게 속는 거지 막 짐승처럼 무섭게 하면 속겠어요? 사람들이? 뻔하기 뻔짜 다 알죠. 근데 속는단 말이에요.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을 때 옛 뱀이 이렇게 꼬시죠. 그러니까 하와가 뻔할 뻔짜면 꼬시면 당하겠어요? 아니죠. 뭔가 비스무리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되라고 아주 부드럽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간교하고 지혜롭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간 거지. 그렇게 막 윽박지르면서 오면은 하와도 눈치채죠. 그런데 너무 부드럽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왔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을 잘 선택하고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거하고요. 여러분 믿지 말라고 윽박지른다고 안 믿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부드럽게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것처럼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외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못 믿는 거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경향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는 막 윽박지르면서 넘어뜨리진 않는다. 부드럽게 해서 넘어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해주는 것 같이 하니까. 그래서 언론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론이나 문화, 예술, 뭐 스포츠, 뭐 이런 건 다 이렇게 좋게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돼 있다고 하면 짐승하고 음녀가 성경에 나오죠. 짐승하고 음녀가 나와요. 그러면 짐승은 뭐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정치. 그러니까 정치를 대표한다 그러는 건데, 그 정치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만 그러는데 정치인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정치한다는 것은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통치. 그러니까 왕권을 이용하고 통치를 해서 통제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라고 하는 건 왜 표를 주고 뭐 이렇게 하냐면 다 너희들을 위해서야 라고 얘기하면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통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잘 통치하는 게 어떤 사람을 억압해 놓고 자기의 노예로 삼아버리면 통제가 잘 되겠죠. 그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들 말을 잘 듣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언론을 갖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텔레비를 이용하고 컴퓨터를 이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해서라도 정치, 통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짐승이라는 거죠. 성경에 짐승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나온 것은 짐승이 뭘 만들어서라도 하여튼 사람들을 통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땅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정치인들, 통치자들은 뭐를 꾸미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잘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한테 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라고 통치하는 사람 봤어요? 정치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믿는 거니까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고서 텔레비 나올 때마다 얘기해 줘가지고 뉴스 때마다 한 3분의 1은 하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해 주고 이런 정치인들 봤냐고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나님 얘기해서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인들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통치죠. 사랑의 통치란 말이에요. 억압한 통치가 아니라고요. 억지로 뭐 이거 해라 저거 하라도 안 해요.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자기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예배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막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의 통치자니까. 억압하는 통치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짐승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죠? 짐승은 억압하는 통치자다. 통제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해요? 통제 사회로 가는 거예요. 다 통제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통제 들어갈 거예요. 그게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린 양은 우리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유를 주는데 하나님의 왕권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싶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기 목숨을 바치며 사랑하는 그 신랑을 사랑의 그 복종하는 사랑의 복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그분에게 복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밑에 같이 있고 싶은 거죠. 날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그런 통치자지 이 세상의 통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잘 들어보셔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통제 사회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통제를 해야 통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진 짐승은 반드시 통제 사회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요. 누군가가 우리를 자꾸 통제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자유를 주지 않고 통제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통제사회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뻔히 딱 보여요. 이 세상은 지금 짐승이 통치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음녀는 뭐냐? 음녀는 여러분 잘 알듯이 음녀라고 하는 건
이 통치하는 통제자하고 같이 딱 붙어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음녀라고 그러는데 이게 누구냐면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중에서 여러분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텔레비에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나라에 뭔가 같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나라가 하는 일에 거의 반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통제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걸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 음녀라예요. 거기에 또 따라가는 사람들 있죠. 그게 작은 음녀들이에요.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구분이 안 돼요. 왜 구분이 안 될까? 너무 어린 양처럼, 너무 예수님처럼, 너무 부드럽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셔야 되지. 그렇죠? 우리 영이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우리가 천국에 갈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건강하려고, 더 안전하려고 이 세상의 통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짐승과 음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경제를 딱 손에 쥐고 있습니다. 경제를. 그래서 짐승과 음녀라고 하는 건요, 짐승은 통치하는 거죠. 음녀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경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와 경제.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인은 반드시 뭐를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정치인들은요, 당연히 돈을 좋아하죠. 자, 타락한 종교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타락한 종교인들은 음녀이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하고 하나가 됐다고요. 경제하고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음녀와 종교와 경제는 하나가 된다. 근데 이거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짐승이에요. 그게 정치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돈이잖아요. 돈을 갖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짐승들인데 음녀가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뒀다가 짐승이 자기 힘이 막 강해지면 종교를 갖다가 무너뜨리면서 그 돈을 뺏어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경제인들 뭐 사업가들이나 뭐 사장이나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감옥 보내버려요. 어떤 이유라도 딱 잡아서 감옥 딱 보내버려요. 그 돈 다 가져가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잘 봐요. 이 세상의 움직임을 잘 보라고요. 짐승이 음녀와 경제를 잡아버린다고요. 이게 짐승이라고요. 이게 통치란 말이에요. 통제. 그러니까 종교와 경제를 잡으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와 돈을 잡을 수 있으면. 잘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죠. 돈을 따를 거냐 하나님을 따를 거냐 그러죠. 이 두 개를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님과 돈을, 이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이 돈이라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돈을 하나님하고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음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버린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세상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돈에 대해 관계 있는 거 있으면 하나님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거기부터 가지.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자기한테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음녀들은 항상 돈을 따라다니니까요. 그게 타락한 종교인이라고요.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짐승이? 이 세상의 통제사회가 오면 그런 사람들을 먼저 죽여버립니다. 그걸 잡아버리는 거예요. 공산당이 될 때, 공산당이 갑자기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공산당이 이렇게 되려고, 공산당 사상을 가진 사람이 공산당 나라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부터 얘기할까요? 누구랑 같이 얘기하고서 우리 공산당 하자고 누구랑 얘기할까요? 막강한 자기가 정치 지도자로서 국가 원수가 되려면, 국가 이제 대통령이 되려면
누구를 잡아서 얘기해가지고 나라를 싹 바꾸려고 할까요?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은 이미 영향력이 있잖아요. 밑에 성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큰 교회나 큰 종교인들 있잖아요. 그런 그 종교인들 있잖아요. 뭐 불교나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정치인이요. 여러분이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 다 만나요. 만나가지고 그 지도자들한테 내가 이런 공산당 사상을 여기 정말 우리 다 좋은 사상인데 이거를 잘 한번 뻗쳐나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 중에서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다 같이 모여놓고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한테 뭔가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당신한테는 이만큼 이만한 고을의 권세를 주겠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만한 고을의 권세를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만한 고을의 권세를 줄 테니 당신이 가서 선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전을 해요. 선전해서 실제로 그 밑에 있는 돈을 좋아하던 사람들, 이런 것 좀 다른 사람들이 쭉 또 따라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딱 붙잡아 놓고 이제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르자고 이제 다 같이 선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권력을 딱 잡았어. 권력을 딱 잡으면 자, 이 사람한테 이만큼 떼어주고 이 사람한테 이만큼 떼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을 다시 불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가까이 있는 공산당 생기는 순서였습니다. 그 공산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소리를 못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탁 잡았기 때문에요. 그게 짐승이라고 하는 권력이에요. 통치란 말이에요. 통치라는 이 짐승은 음료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음료는 그 짐승하고 같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음료 같은 종교인들은 반드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고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돈을 좋아하는데 종교인들이 돈을 가진 것을 인정하겠냐고요. 그 권력자가 인정 안 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경제인들 뭐 회사 사장이나 회장 이거 그 돈을 인정하겠냐고요. 권력자가 인정 안 하죠.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짐승과 음료에 대해서 성경을 생각해 보면 이게 시대가 흐름이 이해가 되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만 있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예전에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음료, 그러니까 음료가 왜 짐승하고 처음에 같이 있다가 왜 음료를 찢어 발길까? 요한계시록 17장에 짐승이 음료를 찢어버린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음료는 처음에 같이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짐승이 음료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찢는 거예요? 종교와 돈을 찢는 것입니다. 종교와 경제. 뭐가 권력이니까? 정치가 권력이니까. 그게 짐승이라고요. 근데 이 짐승이 처음부터 막 호령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야금야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공산권을 다 싫어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공산권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똑같이 분배해서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게 공산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상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가난하게 돼서 못 살아서 그런 거지 진짜 똑같이 잘 살게 된다면요,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굶어 죽을 것 같고 자기들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한 놈만 배 터지게 먹어버리고 나머지는 지금 다 그냥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도망 나와서 망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똑같이 먹고 살게 해주면요 그렇게 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상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사상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니까 그걸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과 음료 이것을 찢어버리기 전까지는 같이 편승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인과 종교인들이 그리고 경제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음녀가 아니라 신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신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할 수 있나요? 아니죠. 돈하고 하나님하고는 둘 다 신이기 때문에 한쪽의 신에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 신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돈 신을 선택하겠냐고. 그게 무슨 신부냐고요. 그건 음녀라고요. 그러니까 신부니까 우리는 하나님 신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하면 돈을 벌려요. 벌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음녀들은 안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벌고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나 예배 드릴 테니까 나 하나님 앞에 헌금 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알 숭배라고요.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그게 나쁜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좀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만큼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바알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바알 숭배, 우상 숭배, 탐욕 이러죠.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탐욕은 우상 숭배라 그러잖아요. 탐욕은 우상 숭배. 그 탐욕이 언제부터 왔어요? 선악과 때부터 온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잖아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그 욕심이 선악과 때부터 온 거예요. 그거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겠어요? 못 벗어나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못 벗어나는데. 그럼 우리는 뭐 다 그러면 음녀네? 지옥 가겠네? 그러니까 음녀되지 말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맞아요. 음녀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음녀라고요. 근데 그 음녀면 여러분이 음용을 바꿔서 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해야 하고, 이 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선택하려고 해서 음녀가 아니라 신부가 되려고 해야죠. 그렇게 되게 하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끝까지 음녀처럼 사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음녀처럼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적어도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탐욕이야. 탐욕은 바알 숭배야. 그건 우상 숭배라고. 그거는 선악과 때부터 온 거야 라고 얘기해 줘야죠. 그 얘기도 안 해주고, 여러분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복 내려주실 거예요. 대충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 주고 그러면요, 여러분, 바알 숭배자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녀를 키우는 거예요. 자, 목사가 은혜 받았다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은혜 받아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 목사가 적어도 여러분이 갖다 음녀 만들려고 설교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어떻게 음녀를 만들려고 하겠냐고요. 그럼 여러분, 신부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신부는 반드시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탐욕을 버린 사람이라고요. 우상 숭배를 버린 사람이라고요. 바알 숭배를 버린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세상은 뭐라 그래요? 짐승이, 야, 너희들 건강해야 돼, 너희들 잘 살아야 돼, 너희들 안전해야 돼,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마스크, 백신, 칩, 앞으로 이런 게 다 뭐냐면, 여러분 건강해야 된다고, 안전해야 된다고, 여러분 잘 살아야 된다고, 이 땅에서 그렇게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이게 다 뭐냐? 탐욕.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죠.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누군가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어린 양 예수라고요. 짐승은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돈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음녀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찢어버립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탐욕을 선택해서, 선악과를 선택해서,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땅의 운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돈을 선택했어요. 아, 나는 이 땅에 잘 살아봐야지, 건강해야지, 안전해야지, 이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한다, 내가 이러면서 하자는 대로 다 하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알아보지도 않고 열심히 그냥 살아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살게 됐어요. 열심히 살게 됐어요. 자,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속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고. 자, 이 세상이 그걸 용납할 것 같아요? 계속 봐줄 것 같아요? 안 봐줘요.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그 나머지 다 정치적으로 잡히면 기독교인들은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 세상의 지금까지의 역사였어요. 똑같은 역사. 초대교회도 그랬죠. 초대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근데 로마가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 불질렀다고 하지 막 뒤집어 씌우고 막 전염병자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러면서 핍박하고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전염병을 일으키고 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전염병자들이라고 해요. 사도행전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점점 너무 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왕이 황제여야 하고 그리고 유대교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은요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자기들 왕이 예수라고 하는 거야. 자기들 로마가 죽인 예수가 자기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어요? 나라가? 인정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자. 근데 뭐래도 씌워야 돼. 근데 뭐래도 씌워서 자, 가족들이든 친척들이든 이웃들이든 막 고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고발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지하 땅굴을 판 것입니다. 그게 카타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일러 바치니까. 자꾸 일러 바쳐서 저 사람들 어디에서 뭐 한다, 이 사람들 예배 드린다, 뭐 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일러 바치니까 나라에서 또 잡으러 가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슬람권 그럽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아직 그만한 통제가 아직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이러겠지만요, 저는요 이게 지금 시대를 딱 읽어보니까 3년 안쪽으로 올 것 같아요. 이게요 3년 안쪽으로. 이 정도로 심각한데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한 20년 전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연구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뒤에서 그걸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말해요. 이 정치인들이 말해요.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한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나는 하도 20년 동안 무슨 일이 안 벌어지길래 어떻게 이렇게 좀 더 흘러가는 게 아닌가, 더 우리가 또 자유롭게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 사람들은 그걸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20년 동안 자기들끼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터뜨려졌을 때는요, 이 기간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굉장히 빨리 와요.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이게 지체하고 설마 어떤 사람들은요, 다시 이게 더 좋아져서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더 좋아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착각입니다. 이거는요, 이제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준비해 놓고 지금 터뜨렸을 때는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3년 안쪽으로 무슨 일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기독교인들 보세요. 그럼 이것이 이슬람권에도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거야. 이슬람권에도, 공산권에는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거야.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이런 통제를 해보니까 아주 정치인들이 편안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산권이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면 다수결이 민주주의에서 있는 거죠, 그죠? 여러 명이 이렇게 인정하면 그러면 다 이제 그걸 따르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이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 정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수결의 원칙에서 다수결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공산권에 있는 나라가 다수결이 더 많을까요? 공산권에 있는 사람은 99.999%가 나와요. 다수결이. 뭔가 이거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손 들으세요. 99.99%가 나와요. 다수결입니다. 자, 좋아서 손 들었을까요? 싫어도 손 들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게 이슬람과 공산권이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진짜 자유,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유케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통제가 안 돼. 통치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은 반드시
통제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통제사회를 만들어야 통치를 잘 할 수 있거든요. 쉽게. 그래서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통치가 잘 돼요. 통제가 잘 된다고요. 말하면 일사천리로 싹 전달됩니다.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나라에 이슬람이나 공산권이 딱 들어가면요, 진짜 공산권의 어떤 통치를 시작하고 이슬람권의 통치, 사상의 통치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교회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공산권도 좋다 해, 이슬람권도 좋다 해, 민주주의도 좋다 해, 다 좋아. 그럼 니네들끼리 재밌게 지내. 나는 나대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믿을 때 자유롭게 이렇게 하도록 그냥 내비둬. 이러고 싶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 건들지 않고, 나도 너희들 욕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고, 난 너희들 사랑한다고 생각해. 다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는 다 사랑해.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리는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문제는 교회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만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없이,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여러분 혼자 각자 집에서 이렇게 하고 주님 만날 거예요?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슬람권에서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해야죠. 그죠? 예수 믿었다면 혼자 집에 있었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공산권도 거기서 예수 못 믿게 하는데도 그렇게 자기들 예수 믿으면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비밀리에 또 모인다고요. 왜 모일까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모임이 교회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모임이 교회라는 단어니까. 성경에 그 모이게 하려고, 모임을 갖게 하려고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요, 이 세상은 그 모임을 흩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치가 안 되거든요. 자기 말이 안 들어가거든요. 왕이 예수니까 이 사람들만 왕이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예수님보다 높다고 생각 안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다른 아무도 우리에게 통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만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이 세상은. 짐승은 그게 싫은 거야. 짐승은 그래서 온 거예요. 예수를 무너뜨리고 싶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억압해서 뽑아내는 게 아니야. 처음에 다 순조롭게, 좋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따라와봐. 우리가 이렇게 제시해 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뭐를 따르는 거냐? 자, 건강과 안전과 돈입니다. 이걸 따라오게 하면 사람들은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건강과 안전과 돈, 그거 하면 다지 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거 끌고 오는 거야. 끌려오는 거야. 자, 끌어오는 거야. 나중에 죽이더라도 그거 다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말 안 듣는 거지.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말 잘 듣습니다. 그게 나라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 사람들은요, 연구한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거든요. 그러니 나라에서는 이것들 봐라 이러는 거죠. 너희들은 나라의 반역자들이다, 반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라에 하는 아주 좋은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고하세요. 그럼 다 신고한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그게 신고제예요. 무서운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도 우리는 그 사람들 미워하진 않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근데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아니, 미워하지 말고 서로 각자 자기 길을 가자니까. 그게 자유한 거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 놔두질 않아요. 교회를 미워한다고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한다고요. 못 모이게 한다고요.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야 되니까. 마귀가 지금도 살아있다니까요. 마귀는 죽질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그러니까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경우는 있지. 마귀가 하도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 입고 그러면
마귀가 꼼짝 못하고 힘을 못 쓰죠.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해가 되겠어요?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갖다 지배하고 이 세상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여러분에게 공격한다는 거지. 문제는 교회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앞으로 얼마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돼. 우리의 주인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통제하거나 통치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그가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러면 나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율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억압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